안녕하세요.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CMF 수련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은 의료와 포럼 시간을 위해 사전 제작된 영상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번 포럼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의료와 포럼의 전체 주제는 국내에서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일날 여러 누가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 From Mission to Missional Life입니다. 이 GMP 선교단체의 김용기 선교사님이 쓰신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포럼에 대한 발제 영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의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님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고백인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하는 수련회에 강사 섭외를 받고 사실 여러 번 거절을 했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대구에서 하는 수련회에 강의를 해주지 않느냐고 유승용 간사님께서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CMF에 대한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는 영화 봄날은 간다의 명대사입니다. 유지태 씨가 이영애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장면입니다. 공감 안 되는 너무 옛날 영화를 가져왔나요? 제 연식이 나오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 사람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지 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CMF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빌드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의 마음이 변했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항상 변했지만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은 변심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은 변화하는 세상을 여전히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변화하는 세상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화하지 않는 본질, 진리입니다. 세상은 변화하지만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사랑의 방식은 어떨까요? 사랑의 방식도 변화하지 않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은 변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성교라고 부릅니다. 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나이에 맞는 사랑의 방식을 사용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 자란 아이를 과잉보호하거나 너무도 어린 자녀를 적절한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은 방치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역시 나이에 맞게, 대상에 맞게, 즉 시대에 맞게, 문화에 맞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선교가 변하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지 선교는 늘 변해 왔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1세기, 100년도 못 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선교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교는 늘 변해왔습니다. 데이비드 보시라는 선교 신학자가 쓴 책 제목은 Transforming Mission입니다. 변화하는 선교. Paradigm Shift in Theology of Mission. 선교 신학의 패러다임은 늘 전환되었다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1세기 선교에서 20세기의 선교에 이르기까지 선교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선교는 한 번도 성경에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없듯이 선교란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와 이미지로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 복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속, 출애굽시키셨다는 것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다, 구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역시 선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나타내는 성경의 언어이고 풍성한 이미지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선교라는 단어를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선교는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낸다는 표현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윗을 보낸다는 표현의 히브리어가 실로아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입니다. 이 보낸다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미시오가 되었고 그것이 영어로 미션이 된 것입니다. 결국 미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피조세계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이 자기 임의로 자기 맘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 것이죠. 이것이 미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자신의 일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 그 근거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또 보냄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미션스, 사역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 콜링, 부르심, 보케이션, 소명, 비전,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 일이죠. 성경은 이처럼 각자 다르기도 하지만 사실 시대적으로도 다르게 해석되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1세기, 19, 20세기, 21세기 선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요? 그 1세기 선교란 단어가 없었을 때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증인되는 것이 선교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삶이 그들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19, 20세기는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19세기부터 우리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서양의 청년들이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 선교사로 헌신했었죠. 우리나라가 그 혜택을 받은 나라지죠. 19, 20세기는 미셔너리에 의한 선교사에 의한 타문화권 사역이 선교의 주된 방법이었고 그 시대를 우리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어떤 선교의 시대일까요? 1세기 증인으로 사는 삶과 21세기 미셔널 라이프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당시 핍박의 시대에는 증인이라는 단어는 곧 순교자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순교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삶이 치열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인된 삶의 모습이 그때와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전혀 다를 것이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순교자가 요구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선교에 참여하는 이 부르심을 입은 미셔너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 20세기에는 그 선교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를 대표해서 그곳으로 가야 했기에 이 선교사의 선교가 강조되었다면 21세기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이동하는 전 세계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것과 받는 것, 선교하는 나라와 피선교국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지리적으로는 모든 곳이 오히려 선교지가 되었죠. 또한 모든 영역의 선교적 삶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료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9세기는 동원을 통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의 시대, 선교 시대라면 21세기는 참여를 통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교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자신의 삶을 이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물론 가끔은 돌파가 필요하고요. 또 뛰어넘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다 연결되는 삶일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미션 앤 라이프, 선교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우리 선배들의 세대에는 선교를 위한 포미션, 라이프 포미션, 선교를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했었습니다. 포미션, 선교를 위한 삶도 사실 귀한 거죠.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에즈 미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와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는 것, 일체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 전체가 미셔널 라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선교에 대한 성숙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선교가 변화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 미셔널 라이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동원이 아니라 참여의 시대,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하는 선교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 선교를 배우고 동참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변화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보내시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늘 선지자들이 있었죠.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요. 사실 난세에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소수의 리더가 있다면 또 좋은 많은 팔로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로는 헌신하지 않아도 선교적 삶에 대한 헌신은 같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멘토들과 좋은 선교사들과 좋은 선교단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행정의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소수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자들이 아닌 대다수의 우리는 어떻게 혼돈의 시대에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이번 의료와 포럼의 주제입니다. 국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교지에서가 아닌 사실 모든 곳이 선교지이기에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소명을 찾고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그 속에서 그 소망을,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좋은 롤 모델보다는 여러 레퍼런스를 많이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누가의 안에는 이미 많은 그 선배들이 좋은 레퍼런스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롤 모델이라고 하지 않고 레퍼런스라고 말하는 이유는 선배들의 모습, 모든 모습이 다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가정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제 이 가정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다윗조차도 그 밧세바 사건을 보면 롤모델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CMF 안에서 이 본과 4학년, 간호학과 4학년을 위해 이 꼰대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로서 대놓고 조언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후배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꼰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수직적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보고 배우는 것이 크거든요. CMF는 그런 면에서 의료사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선배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배우고 때로는 반면교사도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퍼런스 삼는 것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드론으로 줌아웃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깊이 배우고 레퍼런스 삼는 것을 줌인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드론처럼 보는 것을 줌아웃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줌아웃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변해왔고 특별히 지금 이 전환기 혼돈의 시대에는 더욱더 패러다임이 전환될 겁니다. 그 흐름을 잘 읽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줌아웃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줌아웃은 공동체 속에서 좋은 리더들을 팔로우하면서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사이트를 얻는 것입니다. 또한 CMF 공동체 안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 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배울까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에서 우리는 선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배우는 것, 이것이 줌아웃입니다. 선교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다면 꼭 지속적으로 배우시기를 정말로 강권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이며 시대에 맞는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세대를 만나면서, 저도 사실 아직 젊기도 하지만 청년 세대를 만나면서 느낀 것은요,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세대를 규정할 수 없고요, 또 규정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그 한탄했을 때, 사실 이 한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성세대의 마음인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 한탄에 대해, 그 엘리야의 한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아니 무슨 소리냐, 내가 엘리사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뒀는데 무슨 걱정이냐,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셨음을 믿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요, 단군 1에 아마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거든요. 저는 단군 1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여러분들에 대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사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과거의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려 하기보다는 첫 번째 제안과 사실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롤모델 삼고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떨 때 보면 아예 저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이 특별한 세대,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창의성을, 독특성을 기대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시고요, 창의적으로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제가 못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추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나누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선배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와 후배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때로는 서로 배우고 반면교사가 되기도 하면서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의료와 포럼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선배들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선교에서 선교적 삶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 변함없는 복음, 그죠? 사람과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교가 변하니 하시겠지만 이 선교는 늘 변해왔습니다. 그죠? 변화하는 선교. 이 혼돈의 시대, 어떻게 변화하는 선교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여해야 될까요? 제가 3가지를 제안드렸는데요. 이 CMF 안에는 롤모델보다 레퍼런스를 많이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삶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줌아웃하는 것, 이런 관점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 성품,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배우는 줌아웃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선교에 대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시대는 여전히 선교의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뉴 이라, 새로운 선교의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 선교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의 시대에 여러분의 세대가 저는 창의적으로 새로운 선교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누가해가 그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